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왕이 가지는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냥 왕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왕의 이런 이 죄와 관련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긴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 핵심을 잡았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제 점점 통치하게 되는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죠. 사울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계속 다윗의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계속 다윗의 인생은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알아봤더니 남편이 그곳에 있지 않았죠. 자기의, 하울링 줄여주세요. 전쟁터에서 대신 열심히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였는데 왕궁으로 불러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여자가,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계책을 세웁니다.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이 남편 우리아를 부르는 것이었죠. 불러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그러면 이 밧세바와 불륜한 것이 덮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나머지 자기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냥 왕궁에서 자버리죠. 아내에게로 가지 않아요. 다윗은 속도 모르고, 이제 다윗의 속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다윗은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아예 그냥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아내로 삼고 그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음죄였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죠.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윗의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재판 판결을 봤을 때 나단에게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기를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판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나단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윗 왕과 나단만 있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 왕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은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무릅쓰고 갔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미 자기 부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판결한 것처럼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4배를 찾아내려고 막 노력한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고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만 암논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압살롬이 그걸 복수하고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 혹은 아히도벨이 복수한 것을 집어넣어서 네 배다, 다윗이 말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그 네 배였는지를 맞추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서 판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간 수정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가 네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비밀리에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숨기면서 비밀리에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너희 아내를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굉장히 막 고민하면서 그 죄를 수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조금 간신히 좀 수습이 됐네라고 안심하는 그런 시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죄를 짓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 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습하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몰래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도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를 숨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의 결점을 드러내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다윗 왕의 결점을 좀 줄이거나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밧세바의 잘못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밧세바가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남편에게 알리거나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일이 그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거 밧세바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또 게다가 어떤 분들은 그 밧세바가 왜 목욕을 몰래 안 보이는 데 숨어서 해야지, 훤히 드러난 옥상 같은 데 해가지고 왕의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 왕을 유혹한 거 아니야? 그 다윗 왕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농경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정조관념하고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조관념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농경민족에서는 굉장히 여자의 정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유목민족은 훨씬 덜해요. 오히려 약탈혼의 관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과 싸워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마치 재산과 같이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의 정절을 기대하고 밧세바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입니다. 교회는 항상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맨날 교회에서는 죄라고 죄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나는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맨날 죄인이라고만 합니까?
오히려 요새는 교회가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용서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을까요? 개념적으로 말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죄인이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포되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매주 그냥 반복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면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한 내용과 이번 주에 와서 회개한 내용이 똑같으면, 한 달 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1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심지어 오늘의 나와 내년의 내 모습이 똑같다면 무슨 교회가 죄를 용서해주는 자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때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 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원하는 헌금과 감사 헌금을 하고 있죠.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속건제의 일부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속건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한두 마디로 한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회를 통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차츰 자세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그게 축복이죠.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죄와 거기에 이어지는 심판을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과 우리가 보는 심판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심판은 뭔가 죄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강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건지 이런 마인드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속건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냥 보상하는 게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과 별개로 말이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시편 51편의 내용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거기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51편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혹 여러분들 중에 암송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후에 바로 그 다음 13장의 내용에 보면 암논 이야기가 나와요.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나쁜 사촌의 이야기를 듣고 다말을 집으로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오히려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다. 다윗이 받아야 했던 심판이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너 진정으로 더 회개해야 한다고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당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권위가 강할 때였어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쉬워도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뭐 미안하다 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회사를 생각해 보면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 사장이나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속건제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누구에게? 대표적으로는 우리아의 가족이 있겠죠. 밧세바 집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봤을 때는 밧세바의 문제가 아니라 밧세바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른 거니까요. 우리아의 집안과 밧세바의 집안이 용서를 구해야죠. 또 그 외에도 다윗의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런 용서를 구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무엘하 본문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이때는 다윗의 권위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다윗이 만약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건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광경을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그걸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았다면 과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자기 동생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음모를 꾸미고 정말 왕답지 못한 일을 했죠. 범죄했죠. 그런데도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용서를 구하지 않고 속건제의 율법을 어긴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암논이나 압살롬과 같은 다윗의 아들들 혹은 주변 신하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혹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율법도 대강 넘길 수 있구나.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도 일단 성공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단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보니까 일단 부자가 되고 일단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웬만한 일들은 다 수습이 되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힘을 가지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 일단은 성공해야지.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들 보면 빌 게이츠도 그랬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더 가볍게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젊어서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비난이란 비난은 많이 먹다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이 기부하고 좋은 일하고 다니고 하니까 칭찬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 역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의 삶을 바라보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성폭행을 했죠. 자기 동생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판결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가 저질렀던 간음죄가 생각나서 민망해서 처벌을 못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남녀가 평등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암논이 장자니까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죠. 다말의 동복 오빠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경계심이 많이 흐려진 후에 양털을 깎는 파티를 열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암논을 쳐 죽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왕의 책무를 감당했다면 그렇게 암논이 죽게 되었을까요? 벌은 받았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암논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잘못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는 내지만 합당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압살롬이 도망간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윗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시 또 다윗 곁으로 옵니다. 암논이 죽었을 때는 암논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압살롬이 도망가서 멀리 있으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슬퍼합니다. 굉장히 인간의 감정적인 대로 행동하죠.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 제대로 된 처리를 했다면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겪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두 번째, 아히도벨의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던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처벌하지 않았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었는데 다시 받아주었다가 지금은 또 압살롬이 세력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윗이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압살롬이 지더라도 또 다윗이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면 어떡하지? 중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계책을 내죠. 바로 그 계책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간 다윗의 호공 10명을 불러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압살롬과. 그것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다윗의 집안에 정말 먹칠을 해버린 그런 일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비유를 해보면 이 초안제에 나오는 장량, 장자방,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얼마나 계책이 뛰어난지 이 아히도벨이 계책을 내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서 답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히도벨이 똑똑한 계책을 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는데 아히도벨이 꼭 그 일을 그렇게 저질러야만 했을까요?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히도벨이 낸 계책은 끔찍한 짓이었죠. 그 이유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해 나갈 때 계속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승리해 나갈 때 아히도벨은 항상 계책을 내면서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전우였고 굉장한 공신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안에 먹칠을 합니다. 자기 손녀를 데리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가 나중에 왕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나단 앞에서 회개하고 아히도벨에게 단 한 번도 사과의 말을 하지 않죠. 그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모욕이 됐을 것이고 아히도벨은 그런 복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자기가 가진 권력과 권위와 힘으로 무시하고 넘어갔더니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나단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사과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면 아히도벨이 그래도 그렇게 복수를 했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을 제가 기도 시간에 봉독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왔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왕의 사명입니다. 왕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망신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야 다윗 니네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계속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다윗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걸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왕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죠.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51편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범죄자에게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혹은 목회자의 모습이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정말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TV 같은 곳에 나오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적반하장격으로 막 소리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하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용서받은 걸까요? 십몇 년 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유기당해서 죽게 됩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다가 그 전에는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후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게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내용에서는. 하지만 아무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은 굉장히 평온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자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나? 영화의 내용은 이제 그 후로 이어지면서 여자가 망가지는 인생이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건 영화니까 좀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를 많이 집어넣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의외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막 크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운 성도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공개석상에 나와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 덮어주시겠지.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죠. 다 그냥 은혜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에서 회개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었다면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로워.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돼. 행복하게 살면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경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비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관련된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진실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 와서 회개하고, 그 전달에 지었던 죄 이번 달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번 주에 가서 또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그건 정말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할 일이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일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때에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실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기뻐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